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찾아오시길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는 종들 위에 영생 받기로 작정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오늘은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택하셨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까지 확실한 증거까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셨음에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알게 되며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들추어 내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 지향적인 그런 육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을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여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즉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된 수고와 무익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 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문의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이고요. 나타나 그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날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영광을 들추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내고 계셨다는 사실까지 다 깨달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같은 미약한 자에게도 그렇게 비추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바로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수고와 무익한 일들을 스스로 찾아 헤매고 있었던 그런 우리를 성경은 누구라고 하느냐?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야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심어 넣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야곱이라는 존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가 들어오게 될 때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야곱으로 살게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놓고 성경은 야곱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약복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야곱이 멸절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시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야곱처럼 건너가야 할 자들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처음부터 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너를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본래 무엇으로 계획해 놓으셨는가? 겉으로 볼 때는 야곱, 실족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끝은 사망이요 멸망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태초 이전서부터 갖고 계신 본래의 계획은, 뜻은 무엇이었냐? 우리 안에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넣어주시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들추어내줄 존재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는 건가? 이스라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야곱으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는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죠. 야곱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그와 같은 차원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누구로 하나님에게 가시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가시는 겁니다.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께 가야 될 존재들은 예수나 야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그래서 메시아죠.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 성령으로 세례로 인침받은 자가 되어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건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져야 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완성인 당신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야곱이라는 존재로 아무개나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이 온전히 비춰줌으로 그와 같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으며, 그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들추어내요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추어내심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1절부터 시작하셔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이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존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와 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9장 5절 이하에서 6절에서 이런 말씀 5절부터 읽어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야곱으로 불렀는데 올 때는 뭘로 오나? 이스라엘로 오더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오더라는 것이죠.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보존하는 일서부터 시작하여 돌아가게 하시는 완성, 끝내는 일까지,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이거는 불가능하며 아예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당신이 보내신 아들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주신 영광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라는 게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무도 알지 못하였었죠. 그래서 누굴 보내요?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는 오직 당신의 아들로만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그 아들을 아는 것이 1차적인 것이요, 그 아들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되냐, 어떤 분을 알게 되냐,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도 비로소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각 성도들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서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는 것이며,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알으라고 하니까 아는 건가요? 들려주니까 아는 건가요? 어떻게 아는 건가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은 같은 거이면서도 같지 않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지식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미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확증이 될 때만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확증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 누굴 보내주시겠어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6장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다 일일이 나타내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되어 나타나면 그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였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와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추어지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이 교회라는 곳으로 와가지고요,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인지를,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주님이 내게 영광의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타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를 믿는 자는 참된 알을 가지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되는 자들은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죽음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 비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성령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또 오셔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이 비유로 성령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무엇처럼 흘러넘쳐야 되냐?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으니까 밖으로 나오야 되겠죠. 성령은 어디로 나오나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하는 분입니다. 무엇을? 참된 진리를,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생명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이면 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망, 죽음 혹은 생명이라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준, 새롭게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해준 죽음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이해를 비로소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깨닫고 배우게 된, 배워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말들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너희들은 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너희들은 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가라는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것을 놓고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왜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왜요?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왜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눈을 주장하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죠. 바로 이게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위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아니고 아카파리수스라고 해서 섞이지 않는다는 단어를 했었죠. 혼합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시사적 담론들, 이런 담론화되어 있는 어떤 말들에 여러분 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순결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그들이 심판하고 판단하여 너희들을 박해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안에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운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방인을 향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의 그 증거를 여러분의 안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하게 하는,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주시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주십니다. 왜? 성령은 여러분 안에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나오게 할 거라죠.
막히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흘러 넘쳐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너희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면 구원의 기쁨의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나 이 말을 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여러분의 밖에다 입는 것으로 비유하여 갑옷 입는 것으로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안이. 왜? 여러분 밖을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새 마음과 새 살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어주시겠다 하신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신갑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과 한번 밖에 나가서 마귀 사탄들과 싸우라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라 여러분 안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왜 검이라고 할까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아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의 말씀이 나가는 걸 갖다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때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생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물, 말 그대로 성령을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레마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레마를 성령이 내게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말하시는 거니 내가 내 스스로 입을 열어서는 아니 되고 내가 스스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입을 열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을 오늘 본문 4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한 거예요. 이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가 뭐겠어요? 입이 칼이라는 것이죠.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은. 그 여러분의 입을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누가 오셔서 성령의 검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검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살면은 내가 무엇을 해도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이 무익하고 헛된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1장 15,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6절에 그의 오른손, 우리 주님의 있는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 양날 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두 날입니다. 율법이란 날과 복음이란 날인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도다. 그럼 이 좌우의 날선검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건 입에서 뭐 칼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칼은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살리는 검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잡힌 그런 칼들이 아니라 그의 입,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를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그가 오실 때 볼까요? 13절 이하.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예리한 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검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검으로 그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검의 역할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검이었죠. 검은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혹은 수술할 때 사용되는 그런 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썩어 있는 부분을 다 도려내고 거짓된 부분을 다 잘라내버리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수술받는 겁니다. 온전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 옛뱀에서 나오는 말만 죽이는 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무익한 삶을 살지 않고 공허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장 1절에서 4절의 삶을 끝내고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4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 나를 태 중에서, 복 중에서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지 못했던 상태를 갖다가 49장 1절에서 섬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한 것이에요. 섬들이 뭡니까? 이거 이라는 단어인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닷가가 뭐예요? 땅의 끝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세상의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던 거예요. 세상 만방 끝에 돌아다니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그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때를 알든지 모르든지 전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럼 그 전하는 자들 중에 땅 끝에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먼 곳에 있는 자들, 바로 그들 갖다가 섬이라는 섬이 아니고 해변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삼키는 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있는 자들,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서는 이제 알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고, 그래서 너를 내가 야곱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야곱을 지우고 이스라엘로 모아 드리겠다라고 하셔서 5절에서 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하고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여 이 말씀을 오히려 더 나누고 전한 자들이 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너를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건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마음껏 펼쳐내시는 그 역사가 있는 그 성도들 안에서만 이게 고백될 거 아니겠어요.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까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회당으로 잡혀가고 공에 끌려가지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말하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신다는, 왜? 그 입이 이제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그 말 가지고 뭘 합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는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파괴가 목적이 아니죠.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많은 예가 있지만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을 보시게 되면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무아무개의 이름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아무아무는 여러분의 이름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일을 놓고 나 바울을 부르신 뜻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더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들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바다 끝에 있는 자들, 성전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 세상 끄트머리에 가 있는 자들, 그들을 갖다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은 미약한 자를 불러내셨다라고 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내 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울 말씀일 수 있으나 성도는 사람의 뜻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이방에 전할 때에 그 은혜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때 비스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박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3장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며, 그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우리는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요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된, 그래서 택함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서 지금 응하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종 이스라엘로 삼으셔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영광을 입은 자로 세우셨구나 라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자청했던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판단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고 하여 멸시함을 당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어 영생 얻는 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곧 영생이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살아난 백성들에게만 오직 온전한 유대인, 유다이코스, 유다, 지파, 즉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2장 28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크룹토 안에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된 그 유대인들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안에서나 헬라인 안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본 자들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 그걸 이면적이라 표현했지만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을 갖다가 이면적 유대인, 이건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들에게 이미 비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그 빛을 가진 자들이죠. 그 빛은 그리스도 예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먼저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도 그 빛을 가져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그 빛된 자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이제는 그 빛이 되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들이라는 빛을 통하여, 너희들 안에 있는 내 빛이죠, 나라는 빛 그리스도를 통하여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 들춰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들춰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룹토, 이면적이라는 말했던, 겉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깨닫게 알려주시니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 시온산에 있는 그 동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겉에 것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진리의 빛 그리스도가 비춰지니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니 그들도 이제는 안의 것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가 그 뜻이 바로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춰질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그래서 16절에서 이 말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가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빛, 우리에게는 빛이 있었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광명체가 우리에게 비춰진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너희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빛,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그들이 나타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끝에 있을 때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이며, 그리고 이방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종들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내게 주셨다면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예, 있죠. 그리스도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은 새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돼요. 여러분들을 먼저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되냐? 여러분은 화살통에 담은, 여기 비유입니다만은 화살, 갈고 닦은 화살이 됩니다. 그 화살로 어떻게 합니까? 쏴야 되겠죠. 뭘 맞춥니까? 그 관역,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벗어나게 되면 그걸 하마르티아, 죄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딱 맞춰내는 표현입니다. 비유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화살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교제 끝에 여러분은 평안을 얻게 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자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하여 그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있을 육적인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는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